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면 이 호칭은 굉장히 특별하고도 대단한 호칭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요 바로 특별하고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용된 호칭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으로 2번 이상 불려졌던 인물이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 5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나 왕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붙여졌던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젊은 제자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다른 거룩한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성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제시하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 앞선 3절부터 10절 사이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변론과 논쟁이 결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서로 나누고 또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이단 전도자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된 그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변론하고 그들의 잘못된 그 진리와 가르침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교훈과 지식을 앞세우는 그러한 변론과 언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워서 헛된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변론과 언쟁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낳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20절에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헛된 말 또
거짓된 변론들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과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우주 만물이 그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변론합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에 갑자기 커다란 폭발이, 빅뱅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런 엄청난 폭발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모든 우주의 별들이 다 생기게 되었고, 우리 지구도 그때 그렇게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다, 이런 변론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권리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동성애나 낙태나 안락사를 지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허용과 차별 금지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교회는 어느덧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편협한 그런 집단으로 그들이 비난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본주의는요, 상대적인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또 그들의 사상은 현세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도요, 인간 제일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와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결혼보다 더 우선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해요. 여성이 태아를 출산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태아의 생명보다 더 우선하다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그들이 변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본주의자들과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요, 개인과 가정, 사회를 붕괴시키고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이나 생명 윤리까지도 다 소멸시키는 악하고 무서운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오늘날 세속적인 사상, 이러한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교훈과 지식을 가지고 맞서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따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요, 변함없는 절대 가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런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은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림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에요. 또 거짓이나 불의와 함께할 수 없으신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혹시라도 악한 생각과 더러움과 거짓에 물들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게 되고 자연히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불림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곧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어두움에 빠져서 죄악에 물들고 나면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와 더러움에 물드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죄악이 퍼지는 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고 우리가 조금만 죄에 대한 경계를 느슨히 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을 통해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고 독립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탄식하고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순간에 우리 아들, 딸이 변했어요. 대학 가더니 서울로 직장 가더니 결혼하고 나더니 어릴 적에 그 신앙을 다 어느새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탄식하고 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건강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나 공부도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면서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과 신앙을 부모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출세하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그들이 듣고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보호자,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은 돈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물질 그 자체가 사실 절대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사랑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유혹에 빠지고 그로 인해 믿음을 잃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물질 제일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벌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생일이 되면 엄마 아빠 생일 선물 학용품 장난감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돈으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꽃다발보다 돈다발이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케이크 보니까 제가 사진이나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요, 아주 희한한 케이크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케이크는 이렇게 생크림 케이크, 과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케이크를 보니까 부모님들 생신 때 케이크에서 갑자기 속에서 돈이 지폐가 5만 원짜리 이렇게 지폐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줄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뽑으면은 지폐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 돈 케이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요즘 다 돈을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심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꿈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나도 큰 부자 되어서 더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구처럼 큰 빌딩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그런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돈에 대한 탐욕으로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돈이 많은 근심거리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동문교회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요, 앞으로 다 그들의 앞날이 진로의 길이 활짝 열려서 정말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좋은 회사에도 취업하고 벤처 사업가도 되고요, 기업가도 나오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전문 직종에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도 나오고, 또 사자 중에 가장 좋은 목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올바르게 그 물질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을 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이 피한 후에 반드시 따르고 취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롭게 사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또한 인내하는 것, 온유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이고 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요, 이런 선한 것들이 저절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람의 삶을,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터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저도 군생활 하는 동안에 이렇게 1년에 여러 차례 야외로 훈련을 나갈 때가 있었어요. 주로 한 일주일씩 한번 훈련을 나가면 이렇게 부대 바깥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그곳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그 일주일간의 훈련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뭐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그냥 천막 안에서 그렇게 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어디 뭐 씻을 때가 있습니까? 뭐 샤워할 때가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옷 한 벌 양발 그대로 신고 훈련 그냥 받는 거예요. 밥도 그냥 부대에서 배달해준 그 음식 그냥 야외에서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추운 바깥에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먼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밥 먹는 것이죠. 훈련을 받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실제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고난들이 많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터에 나갈 때도 반드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시대는요, 사실 지난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공격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힘겹게 영적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미 수많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치고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알고 있었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반갑게 물론 받았지만 무슨 일이 있으신가라고 궁금한 마음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제 그 권사님 가정에 손자가 딱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손자에 대한 그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손자가 올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주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집에 전화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지금 누구누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빨리 가까운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든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가 이제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긴팔을 입다가 반팔을 이제 입게 됐는데, 아이를 살펴보니까 아이의 팔에 이 손목 있는 부분에 이렇게 상처 자국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다가 면담을 해보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요즘에 죽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마음이 생기고 충동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죽을 용기는 생기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부담감, 그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 그 가정의 부모에게 전화를 이제 해서 이제 부모님들도 알게 되고 또 그 권사님도 알게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셔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목사님 좀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 권사님이 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가정을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잘 아는 가정이었고, 또 그 아이가, 그 손자가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봤고, 또 참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 유치부 다닐 때 정말 제가 예뻐하고 사랑했던 그 아이였거든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릴 때 그 귀엽고 착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정말 제 마음에 지금도 이렇게 다 기억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참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요, 가장 활동적이고 앞을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나가야 할 청년들이 지금 어두침침한 PC방에 갇혀서, 어두침침한 자기 집 볼방에 갇혀서 컴퓨터 앞에서 24시간 보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밝고 환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밤낮 입시 경쟁에 시달려서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꿈 많고 앞날이 활짝 펼쳐져 있어야 할 10대, 20대 우리 귀한 청소년들,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오늘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 중에 죽음을 고민하고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싸움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공격,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강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고난과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 모두가 끝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정치 그 역사 가운데 삼김 시대가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 김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세 분이 이렇게 계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측근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누구 대통령의 측근이다, 무슨 동에 상도동, 동교동 사람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누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누구의 사람이다,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윤핵관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그 핵심 측근들, 핵심 관계자,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 말을 줄여서 윤핵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대통령뿐입니까?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분들 그 주변에도 정말 그 사람, 그 대통령의 사람들, 그 대통령의 측근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핵심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꼭 다 감옥에 가더라고요. 건불 1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요, 다 헛된 것이고 사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누구의 사람이라 불려지기보다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을 잘 따라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고 존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우리 대전동문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드셔보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볼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네, 여러분들 우리 큰아들 큰딸부터 순서대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여러분들의 큰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람 정인아. 우리 둘째도 있죠. 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람 제인아. 네, 우리 셋째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인아. 네, 우리 넷째는 우리 집에서 한번 다섯째부터 네,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